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 등장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에서 전도라는 단어는 설교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설교의 미련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지난 학기 신학대학원 1학년 1학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지난 학기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수업이 가장 가슴에 남느냐, 기억에 남느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저에게는 설교하기 가장 은혜롭고 가장 수업 시간마다 가슴에 불이 타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설교학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 설교란 무엇이냐고 가르쳐 주셨는데, 설교란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설교란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제자의 삶을 살게 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도 받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함으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치유함을 경험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 길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설교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설교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한글 성경에서는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라는 단어로 바꾸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설교가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설교가 세상의 관점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미련한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1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희가 읽은 말씀 21절 또 23절 말씀에서도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리낀다라는 이 말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슬린다라는 그런 표현도 되겠죠. 이와 같이 설교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거슬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그들의 이야기,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간들이 적용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타락하였고 죄인입니다. 또한 우리도 한때는 이방인이었던 때가 있었고 교회 안에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 즉 누군가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 거듭남 이후의 그 거룩한 마음들이 매일매일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운 마음이 충만한 마음이 매일매일이 반복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이 지나다 보면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했던 설교 제목도 까먹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는 주일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가끔은 우리의 그 말씀들,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들이 우리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개인 경건 생활 속에서 더 나아가 주일날마다 또 예배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죄책도 느끼지 못하면서 또 내가 개인적으로 읽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까이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위로가 되는 말씀들만 찾아 읽고는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된 것, 단점들을 지적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요새 제가 축구를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군대 때부터 이제 풋살에 조금 맛이 들려가지고 이제 또 계속 축구를 차는데, 아까 로비에서 어떤 권사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좀 살이 빠졌다고 할 정도로 매일 이렇게 좀 축구를 열심히 차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에 제가 방학을 하고 또 매일매일 또 축구를 차고 있는데, 축구를 차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샤워하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단짝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동수야 뭐하냐? 나 이제 축구하고 씻으려고. 축구 요즘 열심히 하네? 그렇지, 축구 재밌더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축구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을 넣는 그 순간에 제가 그 손흥민이 된 것 같은 그 느낌, 그 짜릿함은 정말 포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짜릿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수야, 너 축구 못하잖아.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들을만 했고, 뭐 그래, 저도 압니다. 저도 축구 못하는 거 알고 뭐 그렇게 막 열심히는 하지만 골도 한 10골 나왔으면은 한 골 정도가 저의 몫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저에게 또 한마디를 했는데, 너 재능 없으니까 노력하지 마 해서 뭐 하려고 라는 그런 말까지 저한테 하길래 굉장히 그 친구에게 그 말을 인정하지 못하고, 야 네가 뭔데 1대1 뜰래?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도발에 넘어가고 좀 약간 추잡하게 그렇게 좀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재능이 없다는 거 알고 뭐 청년들이랑도 자주 찾는데, 전도사님이라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잘 못한다는 거. 그렇지만 저도 알고 있는데 제 친구가 너 축구 못하잖아 라고 하면 막상 그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도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저의 죄성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잖아 라고 우리들의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되고,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산교회 모든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교역자분들께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내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소화될 때 나에게 그렇게 들려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들의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거리끼는 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설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리끼는 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거리끼는 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가책이 있어야 하고 죄책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거리끼는 돌이 되어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는 많은 말씀들이, 또한 선포되어지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거리끼는 돌이 되어 그 돌에 넘어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매일매일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거리끼는 돌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말씀에 넘어져서 내가 왜 넘어졌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고를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싶지도 않고, 느낀다 하더라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도 없고 열정도 없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은 힘들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힘들 때만 마치 성경책을 자기계발서처럼 자신이 원하는 구절들만 선택해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혹여나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또한 개인 경건 가운데 통독하고 큐티하는 과정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찔림을 줍니까?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거리끼는 돌로 다가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들 가운데 과감히 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져서 까지더라도, 어디가 다치더라도 우리는 넘어져야 합니다.
이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넘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18절의 말씀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미련하는 것입니까? 멸망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은 매주 설교를 통해 또 매일매일의 경건 생활을 통해 이 거리끼는 돌을 통해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넘어져서 또 넘어지고 넘어져서 피투성이가 될지언정 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는 예수님밖에는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절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설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의 관점처럼 미련하고 멸망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앞서 설교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미련한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과감히 넘어져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제는 전도의 미련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은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미련한 방법이라면 한 가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의문점이 드는데, 그 의문점은 그렇다면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인이라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이 있었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미련한 것이고 멸망에 가까운 것들이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기도하고자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내가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 친척들, 더 나아가서 내 직장 동료들, 나의 사회에서 만나는 많은 공동체 일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내가 넘어지면서 나에겐 예수님이 너무도 필요하구나 라고 절감했던 그 사실이 비단 우리들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도를 나가면 마음에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면서 전도지를 나누고 또 화목전도대와 8단지 전도를 나가면, 또 저도 많이 전도를 해봤지만 그 눈빛, 그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그 눈빛, 마치 그 신천지를 보는 듯한, 도를 아십니까를 보는 듯한 그 눈빛, 경계하는 눈빛, 이 사람 뭐야? 나한테 왜 말 걸지? 라는 그런 경계하는 그 눈빛으로 저도 참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눈빛들도 많고, 더 나아가서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좀 마음을 살려고 전도지 안에 사탕을 넣고 애기들에게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 재밌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사탕을 건네주는데, 그나마 좀 나은 친구는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들의 마음을 좀 안 좋게 하는 친구들은 받아놓고 던지고 가는 친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저희들의 마음에 낙심을 찾아오게 하고 좌절시키는 이들은 그걸 짓밟는 친구들입니다. 저희가 눈앞에 바로 보고 있는데도 그걸 짓밟고 던져버리는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상처받고
좌절감을 억누를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노방전도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할 때 심지어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모욕적인 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농산교회 성도님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길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과감히 거리끼는 돌이 되셨습니다. 미련한 것이 되어 주셨고 거리끼는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채찍을 맞고 침과 뺨을 맞고 눈을 가리고 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라는 식의 그 모욕적인 모든 행위와 그 아픔, 고난들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참고 또 참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전도의 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내 앞에서 짓밟는 그 사탕을 짓밟는 그 무례한 아이들에게도, 그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더 나아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나를 모욕하고 따돌리고 하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 전도의 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자면, 나를 위하여 과감없이 거리끼는 돌이 되시고 미련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과감없이 거리끼는 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4월, 5월 달쯤에 제가 신학대학원 동기들과 함께 용인 교회와 협업하여서 용인 주변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도 부끄러운 고백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빠를 따라서, 엄마 아빠를 따라서 또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놀러와 라고 하거나, 제 누나에게, 제 친구들에게 우리 같이 교회 다녀보자 라고 설득하는 것은 많이 해봤지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어 라는 이런 복음 제시는 처음이었습니다. 가기 전부터 너무 걱정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갔는데 막상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붙잡고 버스 오기 전까지만 같이 대화를 좀 해보자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했지만 너무도 부끄럽게도 저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들에게 반발심을 심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순간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때 만났던 남자아이 2명과 여자아이 1명, 총 3명과 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그 아이들의 표정과 그 눈빛들, 그리고 그때 그 상황들을 여전히 잊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그때 가졌던 그 마음들이 정말 가짜는 핑계였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마무리가 지어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셨고, 버스가 늦게 오도록 그 시간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는 것은 나지만 잘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저에게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보지 않을래?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라는 그 귀한 복음의 사실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도 너무도 큰 후회로 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도하는 것, 이 미련한 것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앞에 나와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한다면 그 일주일 밤을 꼬박 새어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나날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뜨겁게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내가 만나는 그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나에게도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들에게도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복음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용기 있는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 있는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거리끼는 돌에 넘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과감히 거리끼는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또 죽여서 넘어져야 합니다. 걸음마 떼는 아이들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걷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던 도중 넘어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거리끼는 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아멘. 참된 목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리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이 방황하며 유리하고 기진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방법, 거리끼는 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게 해주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미련한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리끼는 돌이 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쟁이라고 욕을 하던, 미련하다고 욕을 하던, 손가락질을 하던 우리는 과감없이 거리끼는 돌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라는 거리끼는 돌을 통하여 넘어져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상급이 될 것이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화목전도대와 팔단지 전도 등 또 각자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자녀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떠한 일련의 순간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위해 내 기도 제목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그 영혼 한 명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권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거리끼는 돌이 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아픈 마음, 그 좌절감, 상처, 그런 것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너무도 죄송하게도 다시 전도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에게도 참 너무도 죄송한 일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좌절감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서 행동하려고 복음 전했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고 손가락질 뿐이고 내 마음에 남는 거는 상처뿐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사랑하는 동산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